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전후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누가 오셨나 한번 보시고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게 현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만사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나라나 민족 또는 부모나 또 내 성별 같은 것들은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내가 선택하고 내 결정이 미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뜻하는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가 되면 신중하게 배우자를 선택을 하고요, 또 자식을 낳아 기르는 부모는 자식이 부모의 뜻하는 바대로 다 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또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원하고 계획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만사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있고요,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무능력을 자책하고요, 사람과 세상을 원망하고 시대와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는 것을 빗대어 사는 말입니다. 도대체 나는 왜 제대로 되는 일이 없지? 라는 우리들의 투정 섞인 푸념은 인간이 계획하고 바라는 일들이 그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분은 1997년 122세의 나이로 장수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요, 이분에 대한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90세가 되었을 때요, 이웃에 사는 47세의 한 남자가 할머니에게 한 가지 재미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이 뭐냐? 이 사람이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사시는 동안 제가 매일 무료로 40프랑을 드리겠습니다. 40프랑이면은 그 당시는 한 20만 원인데 지금은 이제 꽤 많겠죠. 한 돈 100만 원 되는. 한 달에 내가 한 돈 100만 원을 할머니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 내가 그저 드리겠습니다. 단 할머니가 만약에 죽으시면 할머니의 사는 집을 제가 갖기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00만 원씩 그저 한 달에 그냥 받으시겠습니까? 사시는 동안. 그러다 죽으면 집은 누구 게 된다? 내게 된다. 자, 할머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다고, 오케이. 90세에 할머니가 좋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웃집 사람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요? 야, 할머니가 살아봤자 얼마 사시겠냐? 몇 살? 90세. 얼마 살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이제 내가 큰 돈 안 들이고 집 한 채 그냥 그저 헐값에 구하게 되었다. 그러면 가슴 부풀어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할머니가 90세에서 100세가 되어도 이분이 끄덕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10년이 지나서 이 110세가 되었는데 더 팔팔하신 거예요. 몇 년 지났어요? 20년 지났어요. 그럼 이 사람 나이는 67살이 됐어요. 속에서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이제. 저 할머니 왜 빨리 안 죽나? 이거 진짜 힘도 세다, 왜 이렇게 안 죽나? 그리고 또 10년이 죠. 120살이 되었는데 이 할머니가 정정하신 거예요. 이 사람 나이가 몇 살 됐어요? 77살이 됐어요. 47살 먹은 사람이 30년을 기다렸는데 할머니가 정정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이가 77세가 되었을 때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뒤에 2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122세까지 사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이 자기가 먼저 죽을 줄 어떻게 상상했겠어요? 저 할머니 90이고 나는 이제 40대인데 당연히 저 할머니 먼저 죽지. 저 할머니가 나보다 2년이나 더 살게, 32년이나 살 줄 어떻게 상상했겠습니까? 그는 30년 동안
헛돈만 날리고 그 집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마음의 경영은 계획을 말합니다. 계획은 누가 세워요? 사람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의 응답은 뭡니까? 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의 결과는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계획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의 최종 결과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 우리의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심령, 행위의 동기를 살피시는 여호와 앞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드러난 행위가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심령, 즉 행위의 동기가 깨끗하지 못하면 그 동기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그 계획을, 그 마음속의 동기를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피를 나눈 가족도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좀 비극적인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 초대교회에 누가 계셨는가 하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네. 그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으면 그 직장이 뭡니까? 문을 닫게 되고, 예.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길드라는 그 조직에서 뭡니까? 그들이 퇴출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담합을 해가지고 사업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망하지요. 직장에서 쫓겨나가지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너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전부 다 알거지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심도 못 해먹고, 뭐 돈이 있어야 점심을 먹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교인 가운데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바나바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선조들에게 받은 유산이 많았어요. 부동산이 많았어요. 그 부동산을 다 팔았어요. 부동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베드로였는데, 베드로 목사님에게 그거를 뭡니까? 헌금으로 갖다 바쳤어요. 예, 교회에 이거를 제가 드립니다. 교회에 이렇게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나 혼자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그 부동산 다 팔아치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 바쳤습니다.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부동산 다 팔아서 바쳤습니다. 네, 힘드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와, 바나바 저분 너무너무 훌륭하시다. 저런 분이 어디 있냐? 막 칭찬을 하니까, 그거를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자기도 부동산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야, 나도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이참에 사람들에게 좀 칭찬 좀 받자. 존경의 인물이 되자.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야, 우리에게 팔아서 우리도 헌금 바쳐가지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자. 그래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렇게 우리 한번 해보자. 아이고 좋다고.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자꾸 목사님, 아이고 왜요? 그렇게 저희들이 부동산이 좀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이거를 팔아고 내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아이고 교회가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당연히 부동산 아이고 그러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이 그냥 주보에다가 내 가지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바나바 저분처럼 부동산 또 팔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답니다. 박수. 그래서 막 전부 다 박수를 치고 막 좋아하고 막 가는 데마다 교인들이 막 인사를 하고 막 존경을 받았어요.
그 나중에 임자가 나타나갖고 이제 그걸 팔았는데, 아이고 이게 생각보다 돈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냥 시가보다 좀 많이 받았는지 딱 갖다 놓고 통장에 찍힌 그냥 이 숫자를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아이, 그래서 이 두 분이고만 그거를 보고 깜짝 놀라, 아이고 이렇게 많이 들어왔네. 그냥 그래갖고, 아이고 여보, 이거 당신하고 나하고만 알지? 그래, 우리 좀 띠나도 되겠지? 뭐 시가보다 많이 받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봐서도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 그래서 딱 잘라냈어요. 그러고 그 잘라낸 통장을 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에게 남편 아나니아가 갔어요. 목사님, 약속한 그 광고한 이 땅값 제가 여기 갖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통장을 보더니, 아나니아야, 왜요? 이 돈 이거 땅값 전부 맞냐? 이렇게. 맞지요. 진짜 전부 맞냐? 이렇게. 맞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로다. 그 순간 혼이 떠나가 버렸어. 장사 지내라. 장사 지내.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는데 남편이 안 오는 거라 환하게 웃으면서 와야 되는데 아무리 안 와. 한 3시간 지나서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 아이고 오셨네요. 우리 그 남편 집사님 안 왔냐고. 왔지요. 어디 갔냐고. 그거 묻지 말고 이리 좀 오라고. 그 사피라 집사님, 이거 그 남편이하고 통장인데 이거 땅값 맞나요? 맞지요. 이거 맞아요. 맞지요, 목사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그래, 아내도 혼이 떠나갖고, 아이고 한나라에고만 다 장사를 지냈어. 돈은 돈대로고만 재정부에 주고 칭찬도 못 받고 그만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이 삽비라가 남편이 안 돌아오고 나중에 가서 베드로가 물었을 때에 빨리 눈치를 챘어야죠. 이거 뭐 문제가 터졌구나 이거. 그리고 이실직고를 했더라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이실직고합니다, 그랬더라면 여러분 죽은 남편도 살아났지 않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가 막 만들어지는 비상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엄청난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도 막 살려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실직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서 내가 존경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랬더라면 자기도 살고 남편도 또 부활돼서 또 살고, 그리고 그가 좋은 길을 택하지 않았겠어요? 히브리적 사고에 있어서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했느냐, 행위를 따지지 않으시고요, 네가 어떤 자세로 그것을 했느냐라는 심령,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건 뭐냐? 예배하는 너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네가 정말로 내 앞에 정직하게 예배하느냐를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모든 일들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편리대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일도요, 자기 합리화시키고요, 변명거리들을 만들고요,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얄팍한 술책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동의 내면에 있는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 계획하는 일의 동기와 행동이 하나님 앞에 과연 깨끗한가를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획하는 바가 있으시죠?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손해가 되더라도 더욱 힘차게 밀고 나가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그게 여러분에게 덕이 되고 돈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현명한 거예요. 왜요? 오늘 성경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 다 깨끗해요. 뭐야? 다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의 깨끗한 동기를 갖고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신다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누군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의 축복을 줬대요. 행복을 위해서. 첫 번째는 과거를 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를 모르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네, 손해받은 거, 부끄러운 일 당한 거, 수치스러운 거, 실패한 거, 네, 이런 것들, 죄 지은 거 다 잊어버리는 게 여러분 복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간에게 미래를 모르도록 하셨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꾸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도 미래를 알고 싶으세요? 미래를 알고 싶어가지고,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도, 저 미아리 근처에 계신 분들은 새벽에 가다가 10명 가운데 4명이 그 점집으로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점쟁이가 예수 믿고 실토한 거지. 집사도 오고 권사님도 오고. 너무 어려우니까 알고 싶어서 와서 자꾸 점을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아는 게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미래에 언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잘 될 거라고 뻔하게 알면 탱자탱자 놀지 않겠어요? 이건 미래 내가 잘 될 거라고 확실하게 있으면 열심히 노력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지 멋대로 삽니다. 내가 언제쯤 병 걸리고 언제쯤 죽고 언제쯤 교통사고 난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불안해서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뭐 토종비결 보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점 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운세 보고. 큰 죄악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길밖에 없어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시골길에서 농부가 마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막 무거운 짐을 지고 막 끙끙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할머니 마차 뒤에 타세요. 아이고 젊은 양반 고맙다고. 그래갖고 타고 가는데 이 농부가 보니까 뒤에서 막 끙끙대는 막 신음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왜 끙끙거리나 뒤에 보니까 할머니가 막 머리에 짐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신 거예요. 할머니, 아이고 왜 그 짐을 지고 계시냐고, 짐 내려놓으라고. 아이고 무슨 소리냐고, 젊은 양반. 나를 태워준 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고. 그러면서 뻘뻘거려요. 마차를 타도 그렇게 못 맡기니까 내려놓으면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 맡긴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노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경험으로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런 거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그에 걸맞는 존경과 대우를 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을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라 이러면서 귀를 쫑긋 세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좀 들어봐라. 내가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몇 년 동안 있을 거야, 뭔 장사할 거야, 돈 벌 거야, 할렐루야. 계획 짜고, 난 그 만만히 준비 다 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말하는 자들아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껴놓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어떤 거라고요?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악한 거. 그리고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야, 내가 하나님 없이도 뭔가 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 인생 내가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지 사람들은 심각성을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어, 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에 악이라 그러잖아요. 악한 거라고요. 그런 게요. 그게 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를 무슨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죄예요. 교만죄. 여러분, 교만죄는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 제일 무서운 죄라고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 교만이 무서운 줄 몰라요. 여러분, 교만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좀 잘 되면은 내가 뭔가 능력 있는 줄 알고 목에 깁스하고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그래서 더 큰 일에 욕심내고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배제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로 8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 쓰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마음을 다 소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게 우리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1편에 보면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딱 석절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깊은 심오한 진리를 고백해 놓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번 시편 131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앞에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시편 131편에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제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이 전에는 교만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만하게 행하고, 예. 그게 뭐냐? 교만하고 오만하게 한 게 뭐냐?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교만이 뭡니까? 다윗이 자기 힘으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힘쓴 거, 이게.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뭐, 큰 일. 큰 일이 뭐예요? 크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게 큰 일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일. 사람이 감당 못하는 일이에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아니어도 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골리앗도 그냥 맞박 맞춰도 죽여버렸는데 할 수 있어. 그 지 마음대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아내도 막 빼앗아 버리고 그런 짓을 막 한 겁니다. 그러다가 된통 당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아이고 하나님, 이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교만하고 오만한 이유가 뭐예요? 한번 큰일 이루어 보려고,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한 결과가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자, 그런 거를 힘쓰지 않을 때에 오는 결과가 마음의 고요와 그리고 심령의 평안이에요. 그 교만했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불안했다는 거예요. 왜요? 일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일이 될 줄 알고 한번 내 힘으로 교만하게 봤는데 하는 일마다 결국은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세요? 일이 잘 되던가요? 여러분, 결국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평안하세요? 불안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를 지금 행하고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시다면 여러분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다윗의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1절처럼 고백해야 된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가 그렇게 힘쓰지 아니할 때에 오는 결과가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이게 젖된 아이가 나와요. 자, 젖된 아이가 있으면은 젖을 먹는 아이가 있겠죠. 젖을 떼지 않은 아이. 여러분, 젖된 아이하고 젖을 떼지 않은 아이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젖된 아이하고 젖을 떼지 않은 아이하고 둘 다 엄마를 찾겠죠, 아이니까. 근데 엄마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자, 젖을 먹는 아이는 엄마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 때문이에요, 젖 때문이에요? 몰라요? 너무 어려서 몰랐다고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젖을 먹는 아이가 엄마를 찾는 거 엄마 때문에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젖 때문에 찾는 거예요. 엄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젖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젖 주는 엄마가 아파서 죽어가도 젖 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젖 먹는 아이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하세요? 젖이 중요하세요? 엄마가 중요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세요? 하나님이 주는 게 중요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젖된 아이는 왜 엄마를 찾을까요? 더 이상 엄마의 젖 때문에 엄마를 찾는 게 아니에요. 엄마 자체가 좋아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젖이 없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난 엄마 없이 못 살아. 그래서 엄마 품을 찾는 거예요.
다윗이 전에는 엄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 있고 건강 있고 재능 있고 차 있고 가정 있고 마누라 있고 자식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너무 되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자기는 젖된 아이와 같이 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만사가 잘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젖된 아이입니까? 아니면 젖 찾는 아이입니까? 다윗은 연이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더 알려드리고 제가 말씀을 맺겠는데요. 바다 한가운데,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큰 배가 침몰하고 있었어요.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명보트를 띄우고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끝까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구명보트에 올라탄 사람들이 모두 안달이 났어요. 저 한 사람을 두고 떠나야 되는가? 끝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큰 배가 침몰을 하면은 그 여파로 구명보트도 함께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전부 다 마음을 태웠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큰 배로부터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주먹을 꼭 쥐고 손에 뭔가를 쥐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모두가 급하다고 다 잊어버리고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갖고 오느라고 제가 이렇게 늦게 나왔습니다. 그게 뭔데요? 뭐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고. 그 손을 편데 보니 그게 나침반이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망망대해에서 구명보트 타고 나침반이 없으면 어떻게 갈 거냐고. 성도 여러분, 인생의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에게도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바빠도 여러분이 꼭 챙겨야 될 나침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챙겨야 될 나침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사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매사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 나침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유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수꾼이 눈을 뜨고 있는데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 뭔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를 준다? 잠을 준다는 거예요. 편안히 잠을 해. 왜요?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잠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수동태 인생입니다.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는 게 현명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하신 주